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요, 과학 시간에 뭔가를 배워왔는데 궁금해서 엄마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라고 묻자 이 엄마가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지 라고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들이 아빠에게서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라고 묻자 아빠가 자식 그런 것도 몰라. 야,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잖아 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아들이 다시 엄마에게 나와서 엄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얘기하는데 아빠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나타났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엄마가 한숨을 푹 한 번 쉬더니 그거는 집안이 달라서 그래. 엄마는 아담과 하와 집안이고 아빠는 원숭이 집안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니 좀 기분 나쁜 말씀일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거나 자기가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또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초대에 받기도 하고 혹은 또 초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런데 초대를 받더라도 어떤 초대는 반갑고 즐겁고 기쁨이 있는 초대가 있는가 보면 어떤 초대는요 별로 반갑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그렇게 그냥 썩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러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초대에 내가 응하게 되었을 때 물론 내가 다 받아들인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로 초대를 받을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 초대 자리는 반드시 가야 되겠죠. 정말 가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반대로 가고 싶지 않은 반갑지 않은 초대는요 어떠한 이유와 혹은 핑계를 대서도 사실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초대하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나를 초대할까라는 것이 사실 더 궁금하기도 하고 혹은 만약에 그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면 사실 우리는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것이 어떤 그 모임에 초청을 좀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가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래도 다 아시는 분들과 혹은 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도 친구도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는 사실 이 모임에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누가 모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듣고 혹은 또 교제도 나누고 있어서 다행히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혹은 좋은 모임이 있다면 내가 그 초청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그런 분들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역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혹은 또 목회적이든 혹은 목양적이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지 가겠죠. 그런데 어떤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솔직히 그 모임은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초대의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 모임을 주도하거나 이끌어가는 그런 호스트, 즉 주인이 있고요. 또한 그 모임에 손님으로 참여하는 게스트가 있겠죠. 초청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아니면 뭔가 좀 기분 좋거나 행복한 일이 있어서 뭔가를 나누고 싶고 혹은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할 수가 있겠죠. 초대받은 사람들은 역시 그 초청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그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고요. 또 긴급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죠. 그런데 정작 잔치가 시작할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보내어 이 잔치 자리에 오라고 부탁했더니 아무것도 다 모른다는 겁니다. 다 사정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요, 길거리에 나가서 혹은 또 산에 가서 억지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그 자리를 채우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인의 마음과 손님의 마음이 사실 이렇게 참 많이 다른데,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또한 들으며 혹은 또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어떠한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싶으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뭐 식구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웃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그래도 나와는 가장 가깝거나 친밀한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좋은 자리 혹은 또 뭔가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두 번째,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을 초대할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다가 그래도 좀 그 자리를 빛내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 그리고 나에게 좀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고 또 초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부상조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일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의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또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 잔치에 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아마 분명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잔치 음식을 다 차려냈는데 그래도 손님이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고 근데 또 좀 억울하게 보죠. 자, 그렇다면 그 잔치에 차려진 모든 음식과 혹은 그 잔치 자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주인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힘든 결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주인이요, 이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잔치에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불러오거나 혹은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좀 좋은 말씀과 교훈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어떤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요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리고 막 입에 바르다가 이렇게 입만 주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다른 사람들은 과연 이 여인이 느끼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에 공감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여인의 행동이 달갑지 않거나 반갑지 않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 이 여인을 초청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청객이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초청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서 거기 있는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든다면 과연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사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만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을 보시면 심지어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죄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여기며 혹은 또 그 행동을 그렇게 좋은 모습만 보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여인은 마치 이 잔치의 주인공처럼 행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때로는요 이렇게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그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혹은 또 초청인의 대상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심지어 이 주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예전에는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청이 됐는데 그들이 다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그 잔치의 자리를요 예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 주변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또 이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잔치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정신적인 초청장을 가지고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목적 없이 뜻 없이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아니요. 사실 우리가 그걸 따지거나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잔치에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혹은 또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며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대되냐가 사실 처음에는 중요했지만 나중에는요 어떤 목적으로 초대되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주인이 많은 사람을 초청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언가
자기 안에 기쁨이 있고 또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뭔가 즐거운 일이, 행복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나누고자 자기 있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인데, 아무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주인도 역시 이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어떤 사람과 더 특별히 가까워지고 싶거나 아니면 친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만나보고 혹은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지기 원하고 친해지기 원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어쩌면 지혜가 있거나 아니면 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 가운데 그런 지혜를 얻거나 교훈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목적은요, 어떤 다른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특정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수치감을 주고 또한 악한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모은다면 그것이 가장 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초청의 목적이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그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모임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이 동네를 지나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동네에 사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돌무화가 나무, 예전에 번역으로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그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면 좋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머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온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온 것뿐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아니면 싫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며 너무 즐거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러한 초청에 과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영접한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 세리장은 삭개오는요, 돈 모으는데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니 어떻게 습니까? 돈이 많이 있고요, 혹은 남에게 그 나쁜 행동을 했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심지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놀라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순간으로부터 이 삭개오에게는요, 변화가 시작되고 또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이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저희 집에 그냥 오지 마세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요. 저희 집은 아직 좀 더럽고요.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거나 거부했다면 과연 이 3대 5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초청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초대 자리에는요, 반드시 호스트인 주인과 게스트인 손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주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주인은요, 모든 것이 다 신경 쓰니다.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주인이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오는지 안 오는지. 왜냐면 잔치는 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사람이 와야지만이 다시 이 잔치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래서 종들을 보내 확인해 보니 사람들이 다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개인적인 이유로 오지 못한다고 말하니 이 주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할까요? 심지어 이 많은 음식들 혹은 또 이 어떤 이런 잔치의 분위기를 이 주인은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거나 관심 가운데 두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을 찾게 되고, 또한 그들이 이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리가 남아있으니 억지로 그냥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고 종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잔치의 자리에 자리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까짓 것 안 하면 어때? 그리고 그냥 중간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냥 이렇게 잔치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빗대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원하지만 참여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또한 그들 가운데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대해 오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며 또한 주인의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 주인의 마음을 넘어서 그러면 그 손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 맨 처음에 이 청함을 받은 많은 손님들도요, 처음에는 이 주인과의 약속 가운데 분명히 내가 가겠다고 약속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그 청한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느냐고 다시 확인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약속을 한 듯이 다 거절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다 각자의 삶에 필요한 핑계와 이유거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가지 못하는 데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왠지 이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고 또한 주인의 잔치에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 잔치의 자리에 거부하고 있는지, 거절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니 맞습니다. 그 잔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잔치 내가 꼭 굳이 안 가도 되고, 지금 내가 원하는 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은혜의 자리나 혹은 또 이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로 말미암아 사실 이 은혜의 자리나 혹은 말씀의 자리에 잘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 삶에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대한 영적인 문제이며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며 이
이 자리가 나에게 귀중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먼저 선택하거나 혹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많은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의 자리보다 지금 자기의 자리가 더 소중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더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자리로 선택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매우 흡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더 확실한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 목적과 이유는 바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 왕자의 혼인잔치인데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내 소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장가 들었으니 나는 그 혼인잔치에 가지 못한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다 개인적인 이유로 그 혼인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왕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을 주고 죽입니다. 그러자 이 왕이요 화가 나서 그 동네를 다 진멸시켜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끝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요, 네,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청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자리의 잔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바로 택한 사람이라고,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다 초청받은 겁니다. 누군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이 구원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 개인적인 이유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우리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의 자리, 또한 믿음의 자리를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아 나는 그 잔치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혹은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여전히 내 삶에는 내 삶의 인간적인 문제 혹은 또 어쩌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정과 형편 때문에 나는 주님 전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하며 헛되고다고 우리는 그렇게 왜 말하거나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인처럼 살고 싶지만 주인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을 알고 나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내가 인생을 그냥 손님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또한 그 주님의 아들로서 혹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한 순종하며 또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또한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행여나 아직도 내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로 인하여 주님의 그 초청의 자리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또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